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일의 묵상이라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새 힘 얻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볼 텐데요. 1절에서 6절 말씀 읽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를 신약 속의 구약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읽었던 이 이사야서는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중에서도 특별히 53장은 신약 중의 신약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예언입니다. 신학자 캠벨 몰간은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신학자 델리취는 이사야서 53장은 골고다 십자가의 현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은 사람들은 평안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자초하셨고 사람들은 밝게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주셨고 사람들은 더 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만 사시고 죽으셨다라는 것. 사람들은 위에 있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친히 낮아지셨고 사람들은 앞서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친히 섬기셨다라는 것. 사람들은 쌓아놓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모두 없애셨고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요,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중심인 이 십자가의 본질,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본질은요, 대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십자가의 본질이 되는 대신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고 죽으신 것이에요.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진리죠. 바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해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값으로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바로 내 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대신 찔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질고, 즉 병을 짊어지셨는데요. 우리의 죄만 대신 짊어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병을 짊어지셨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병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채찍에 우리 대신 맞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 병을 짊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병, 우리의 슬픔을 다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감격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대신 상하시고 대신 찔리셨고 대신 맞으셨고 대신 당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대신이라는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지 모르겠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양에 비유해 주시고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스스로 생명과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후반부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라는 찬송을 아시죠? 수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며 즐겨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여러분, 숨질 때라도 우리가 고백할 그러한 고백이 있다면 이러한 사랑을 주신 예수님께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으로 올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도 결코 잊지 않고 감사와 찬송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외면을 받을 정도로 상하고 찢기셔서 도저히 마주할 수 없을 정도의 모습으로 모진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온몸으로 대신 받아내시고 감당해내신 사랑의 증거고 희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죄인이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진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숨쉬고 살 수 있고 어제의 죄를 온전히 잊고 내일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